오늘 말씀 제목은 별로 이렇게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알립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아주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그렇죠? 성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 사건, 어떤 재해를 당하면 그냥 그렇게 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까 궁금했고요. 예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는 얼마 전에 또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언급을 하십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이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18명이 죽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가 없고 죽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죄인이지만 차이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또 다르죠.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어떤 긴급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에는 많은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열매를 기다리는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죠. 제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년 이맘때중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거듭남이라는 게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친구에게 복음을 나눌 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예, 사실은 회개할 이유보다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지만 오늘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회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면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죠.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GPS 기능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도만 갖고 갈 때는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 가려고 하는 곳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지도를 다시 보거나 좀 이상하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깨달으면 다시 지도를 보거나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봐갖고 목적지를 확실히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상태를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남에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죽인 잔혹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잔혹함에 있었어요. 그 사건의 아주 잔혹함,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잔혹한 죽임을 당했을까, 그 사람들의 죄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너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이나 러브토론토, 요번에도 이제 러빙 패키지 사역이 있지만 그런 데 가서 좋은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착하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른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는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살인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나는 회개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가 돼야죠. 사실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져. 아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왜 신경을 쓰세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질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처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본문에 나온 특징은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 약간 생소하시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마지막 날의 심판 위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죄에 대해서 지옥에 갈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있지 않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 그런 청년도 봤어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인데 왜 요즘에 교회를 다니지 않니 그랬더니 지금부터 뭐 다닐 필요 있나요? 나중에 한 70살 돼서 그때부터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다 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회가 무한정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흐르고 있는 텐션을, 긴장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비유는 결론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열매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맺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별로 없네요.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예.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고 맺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찍어버렸을까요? 찍어버렸을까요? 찍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찍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찍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1년만 더, 1년만 더.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1년 동안 더 해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1년이 있으니까 이번에 열매를 맺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또 1년이 있겠지, 또 1년이 있겠지, 또 1년이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비유에 있는 텐션이에요. 텐션. 여러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이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애타게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심판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고 그러고는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였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국 죄를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비유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아까 이상하다 그랬죠. 왜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에는 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왜 한 그루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좀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구약성경에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나무들의 가치가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물이 엄청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죽은 사해죠. 그 사해를 어떻게든지 과학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요르단 나라와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 식수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요. 물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포도나무의 즙을 가지고 물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 포도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어떨까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올리브 기름을 얻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요리를 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막 길가에도 막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그렇죠? 삭개오가 그래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번식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 이 주인이 참 이상하죠. 굳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자기가 직접 심어요. 그리고 3년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거예요.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별로 가치도 없는데 굉장히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올리브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 무화과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조차 자격조차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 없음, 어떤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이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살아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포도원 지기가 올해만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재난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어떤 분들은 6.25를 거치면서 살아남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광주 사태를 겪으며 살아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재난과 재해를 거치며 사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대교도 무너졌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나가는 앞에서 교통사고 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단 30초, 아니 10초만 먼저 가서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8절에 있는 포도원 지기, 여기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 둬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만 한 6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 3번이 그만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쓰였고요, 17장 3절에도 쓰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장 34절에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용서하옵소서, 그냥 두십시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회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기도,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효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을 보시면 정말 역사의 수많은 재난과 사고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놀라워하지 마시고, 그런 사건 사고에 내가 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 한두 번씩은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여기에 이 시간에 두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년에 또 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100살 아니 120살을 살아도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 열매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리 짜봤자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멀리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회개의 대상이 되죠.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냥 섬김이 아니라 죽도록 섬겨야 돼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이제는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